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하며 들이마시는 공기부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종일토록 붙들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결국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시면 로마서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장성교사님이 다른 성경 읽지 말라 그랬다고 우기시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처럼. 로마서를 다시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에 한 4살쯤 된 자녀를 두고 앉아서 교훈을 하시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다, 사랑이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4살쯤 된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표현 방식이 너 친구 때리면 안 돼, 너 동생 때리지 마, 너 화장품 망가뜨리지 마, 너 TV 넘어뜨리지 마, 뜨거운 거 손대지 마, 하지마 이렇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 이런 것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삶이란, 사랑이란, 그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 우상 섬기지 마, 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화장품 손대지 마, 이거 뜨거운 불 손대지 마, 너 동생 때리지 마,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하지마 이렇게 해놓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고 완성을 하셔요.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다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네, 소리는 안 나고 입만 움직이시니까 제가 전혀 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99.999% 들어있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거는 다 해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율을 지켜서 예배 행위,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것 다 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 어쩌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내 신앙의 기준의 신앙생활,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답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하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미워 죽겠는데 진짜 사랑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옵니까? 진상이 있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누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갈 거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랜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은 어디 있다 그러셨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이성적인 사랑,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계절이면 계절별로, 아침이면 아침별로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베풀고 내가 감동받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누구도 한다 그러셨어요? 이방인도 하는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하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나를 미워해도 내 원수같이 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되냐고요? 아무 표정들이 없으세요. 나는 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질문하신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되십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만큼만 해도 좋겠어요. 들어온 만큼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심어주신 그만큼만 해도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딱 분리가 돼서 나타납니다. 교회 앞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건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형제 사랑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드려요.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셨죠. 그래서 권사님 되셨죠. 이게 하나님 사랑 잘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너희가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형제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와서 하는 예배 행위가 내가 도무지 참아줄 수 없을 정도다.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와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거니까 저 예배당 문을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형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배 행위, 신앙의 모든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지옥 갈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배당 문을 누가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안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형제의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돌아봐 보세요. 죄송합니다. 새벽에는 100m 앞에서 여인들을 보는 게 아닌데 제가 여인들을 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랑하실 만 하십니까? 쳐다보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성품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고 그것으로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을 알겠고 그것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알겠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다음부터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집사님들 뽑을 때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고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뽑으신 겁니까? 아멘. 목사님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지에 들어가면 밤에 저녁 설교를 하게 되면 예배가 11시 반에 끝납니다. 해가 늦게 지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표준 시간이 북경 시간입니다. 중국은 기준 시간을 대략 4개 정도를 써야 맞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시간을 여러 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다음에 그 시간을 북경 표준 시간으로 한 개로 정해버렸습니다. 한 개로 정하고 나니까 이 티벳이라든가 운남이라든가 신장 우르무치는요, 저녁에 해가 잘 안 져요. 밤에 9시가 돼야 컴컴해집니다. 티벳을 갔는데요, 저녁 9시 반에 하늘을 봤더니 파란 하늘이 공중에 떠 있어요. 해가 굉장히 늦게 지는 겁니다. 대신 아침이면 해가 굉장히 게으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는 일찍부터 활동을, 시간대는 제가 처음에 그 땅에 갔을 때 시간을 딱 보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 집에서 잤었는데 그 집 주인도 안 일어나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까 싶어서 거실에 나왔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방에 다시 들어가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장 우르무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따로 씁니다. 약속을 할 때는 북경 시간이냐 신장 시간이냐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시간에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그 사람들은 제가 들어가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 예배는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제가 들어가면 저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처럼 다 모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는 염소를 몰고 나가서 밤에 저녁이 되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염소를 몰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등에 짐을 지고 들어오고 나무를 지고 들어오고, 여자분들은 얼마나 많은 등짐을 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등짐을 여자분들이 어떻게 지느냐면, 이렇게 끈을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등짐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등에다 그걸 딱 쥐고 머리 위에다가 딱 받칩니다. 그리고 이 머리로 힘으로 밀고서 짐을 등에다 올려놨는데 중심과 힘은 머리로 받치고서 짊어지고 갑니다. 여자분들이 관절이 다 눌려요. 의료 선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에게 병은 딱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약을 가방에다가 몽땅씩 갖고 다니면서 반 의사가 돼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약하고 이 약 먹어라, 이 약하고 이 약 먹어라, 그러고 나눠주는데요, 딱 3가지만 갖고 다니면 대략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두통이에요. 고산에서 땡볕을 쬐고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늘 두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비위생적으로 살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제가 10사람하고 하고 손을 딱 씻으면 흙탕물이 나옵니다. 제 손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게 와서 안기죠. 감지 않는 머리로, 6개월간 감지 않는 머리로 그 머리를 제 가슴에다 들이대고 와서 안겨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제게 아주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차에 태우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차에 딱 태우면 차 공간이 유리창을 닫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 안에 씻지 않는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창문을 열고 다녔어요. 밖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다니니까 냄새가, 안에서 나는 냄새,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가 계속 반반 섞이면서 제 코가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가 안에 냄새를 마셨다가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가 안에 냄새를 마셨다가 이게 번갈아 가니까 끝까지 이 냄새가 살아있더라고요. 10시간 간다고 치면 10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코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창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차에 가득하죠? 잠시 지나면 코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잠시 지나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제자를 불렀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부른 거예요.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하루 전에라도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씻고 나오겠죠.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이 생겨서 너 나하고 어디를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산에 개척하는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차에 딱 태웠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안 씻었어요, 몸을. 자기만 안 씻은 줄 알았더니 어린애 둘을 데리고 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아내가 지금 어디를 갔는데 내가 얘기를 봐야 된대요. 애가 대략 한 4살하고 한 2살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안 시켜가지고요,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차 안에 3사람 딱 태우고 저 혼자예요. 몇 대 1이에요? 3대 1이에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냄새가 차 안에 뿜어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손이며 뭐 모든 곳이 다 시커먼데 이 아이들이 차를 탔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의자를 만지고 앞에 의자로 넘어왔다 아빠 계신 곳으로 넘어왔다가 뒤로 넘어왔다 온 차에 발라놓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려버렸겠습니까? 나 혼자 간다 그랬겠습니까? 창문 닫아버렸죠. 창문 닫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 좀 허그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냄새가 나서 기절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십시오. 저보다 훨씬 쉽습니다. 손잡아 주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손잡고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일, 한국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밤이면 다 해가 지면 모여요. 몰려 들어와요. 쭉 몰려 들어오는데 짐 지고 오는 사람, 돼지와 함께 굴르다가 온 사람, 별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사회를 보면서도 이 바지가 이렇게 논에 못자리 논에 모심으로 가는 사람처럼 바지가 입고 올라와 있고요, 흙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교회 간다고 옷을 차려입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에 제가 한번 앉았다 일어서잖아요. 엉덩이가 흙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지에 들어가면 입고 다니는 옷은 오직 한 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흑색, 미색이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도 엉덩이를 딱 털어버리면 이게 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도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생활 자체가 흙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흙이 일상이고 손에도 흙이 일상입니다. 악수 한번 딱 하고 나면 손이 흑색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는데 제가 평생 제일 무서워했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지고요. 2번째는 생선 가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먼지를 그렇게 싫어했던 제게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생선 가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천지창조를 설명을 하려면 바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난감합니다.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설명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다다. 요즘 현대에도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게 바다다라고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선을 그래도 한 번쯤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다 속에 살아있는 생물이란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선을 사다가 주면서 이게 바다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먹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러면서 생선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 제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사실은 처음에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내가 안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끌어안고 평생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영혼,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도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서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제게는 감동입니다. 제가 사역지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밥입니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 밥을 안 차렸으면 좋겠는데, 음식을 차리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배추도 등장하고요, 무도 등장을 하고, 콩나물도 등장하고, 두부도 등장을 하고, 신선한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신선한 재료들이 쫙 준비가 되면 제 마음속에서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리가 되어서 나오는 맛은 다 똑같은 맛이에요. 여러분, 삼겹살 드시면 기름이 흘러나오죠. 그 기름을 그릇에다 이렇게 딱 받아 놓으면 하얗게 굳죠. 오래 가면 그 덩어리가 지죠. 모든 신선한 채소를 솥에다 딱 넣고 그 돼지 기름을 뚝 잘라갖고 집어넣습니다.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리고 그거 싹 덜어냅니다. 무를 그렇게 볶았어요. 그 다시 콩나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돼지 기름을 잘라서 넣고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거 그냥 덜어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재료를 똑같이 넣고 그 자리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데서라도 하면 조금 먹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내 눈앞에서, 다른 데서 할 수도 없잖아요. 집 한가운데 손님을 모셔놓고 추우시니까 모닥불 옆에 계세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모든 요리를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솥에서 똑같은 기름을 넣고 다양한 재료를 넣을 때마다 맛은 언제나 돼지기름 맛으로 나옵니다. 먹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속에서 뭔가가 확 치받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지금이야 제가 적응이 돼서 식사를 잘 하지만 초반에는 그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는 장경재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장경재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이 부목사님들을 전체를 다 데리고 신방을 하시는데, 대신방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귀한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돼갖고 마지막 신방집이 한 집이 남았는데 그 집에 너무 가난한 살림에
준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준비할 게 없어서 그 가정에서 결국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준비해서 내온 것이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삶아서 내놓은 겁니다. 하루 종일 맛있는 걸 배부르게 먹었어요.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그 고구마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못 먹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다 뒤로 이렇게 물러나 앉은 거예요. 70이 다 되신 담임 목사님이, 이 장경재 목사님이 이리 가져오느라, 그리고서는 그 고구마를 맛있게 배불리 드시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루 종일 드시고 저렇게 드실 수 있을까? 신방이 끝나고 부목사님들을 집밥을 시켰습니다. 나라고 배가 안 불러서 먹을 수 있었겠느냐? 우선 소화제부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소화제를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성도가 종일토록 고민하다가 내놓은 음식이 고구마인데 이걸 안 먹으면 이 영혼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 봤느냐? 여러분, 똑같은 기름으로, 돼지 기름으로 다양한 야채와 음식을 전부 똑같이 볶아놨어요. 먹어도 여전히 돼지 기름 맛입니다. 그러나 먹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받을 상처들을 생각하면 먹다가 지치잖아요. 도무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음식으로 드시는데 제게는 약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은 안 갖고 다닙니다만 초창기에는 갖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호주머니 찔러가지고 다른 친구들 말 시켜놓고 딴 데 볼 때 얼른 짜가지고 음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쑥 내려갑니다. 치보다 올라온 것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이 뭔 줄 아십니까? 고추장입니다. 튜브로 된 고추장. 여러분은 음식으로 드시지만 저는 약으로 먹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저녁 9시 반에 시작합니다. 해가 늦게 지니까 9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11시 반에 끝납니다. 저녁 예배. 11시 반에 끝나고 나서 저는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방을 하나씩 지어놓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가면 잠을 자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 방으로 돌아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찬송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 다 끝났는데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지치면 새로운 곡을 배우고, 그리고 12시 반쯤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월화 드라마가 없거든요. 수목 드라마도 없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 오니까 주말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챙기면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은 가서 소망을 둘 게 없어요. 집에 간다 한들 TV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면 여러분의 시선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집에 빨리 가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엉덩이가 들썩 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요, 설교 빨리 끝나면 제가 집에 못 가요. 설교 더 해달라는 겁니다. 설교 한 번 차례 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밤 12시까지 그래놓고 끝나고 12시 반에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요. 제 방으로 한 사람씩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문 삐극 열고 한 사람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줄줄이 따라 들어와서 방 안에 가득 들어앉습니다. 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잠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나는데, 저는요, 자기들은 고산에서 태어나서 고산에서 살지만 저는 밑에 사람이 고산에 올라갔으니까 잠을 자야 되고 피로를 풀어야 되고 그래야 하루를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사랑밖에 몰라요. 저를 사랑하는데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저 얘기도 듣고 싶고 사생활 얘기도 듣고 싶고 한국 얘기도 듣고 싶고 어떤 얘기든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쉬셔야 되고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제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다가 지쳐서 거의 얘기를 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기대가지고 거의 잠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사진, 동영상 제가 자주 보여주잖아요. 다 압니다. 봐요. 아, 이게 바다고. 우와, 여기는 어떤 세계인가. 와, 한국은 이렇게 생겼나. 와, 중국의 다른 관광지는 이렇게 생겼나. 제가 늘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보다가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저를 툭툭 깨워요. 왜 깨운가 봤더니 배터리 떨어졌대요. 살려달래요. 배터리를 살려달래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은 교체가 안 돼요. 옛날에 뭐 핸드폰 교체가 되죠. 근데 지금 이동용 갖다 꼽아주면 되는데, 그걸 보다가 너희들도 또 잠을 자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집에 이제 잠자러 간다고 가요.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무슨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보면 밖에서요, 아침부터 무슨 고기를 먹는다고 닭을 잡고요, 아침부터 무슨 고기를 먹는다고 썩은 고기를 가져옵니다. 썩은 고기가 뭐냐 하면 훈제 돼지고기입니다. 훈제 돼지고기인데, 이 훈제 돼지고기를, 돼지를 딱 잡으면 잘라가지고 딱 걸어요. 그러면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죠. 파리가 와서 빨아먹으니까. 다 빨아먹고 수분이 날아가고 점점 마르면서 건조가 돼. 건조된 지역이니까 썩지는 않아요. 우기가 되면 곰팡이가 쓰는데요, 이 고기에 까맣게 곰팡이가 다 덮어버려요. 이걸 갖다가 기름 넣고 들들들 볶으니까 곰팡이 다 죽죠.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그걸 준비를 해요. 그럼 잠깐 있으니까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요. 바지가 다 이슬에 젖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버섯을 채취하러 그 컴컴한 이 새벽에 산을 올라갔다가 해가 늦게 뜬다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온 산을 헤매고 바지가 다 젖어서 버섯을 손에다 들고 와서 아침에 해드린다고. 잘 넘어가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겠다 그럽니다. 그 이웃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다 하고 달달 외워서 성경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답니다. 그것만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을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놔두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됐고 내가 권사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거셔서 이것이 성경의 핵이고 요한계시록 창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웃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은 예수 향남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주신 사랑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애써 우리 신앙을 대신했다라 치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일생의 중요한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일으켜 세워주며 죽어가는 자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 동안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점철되는 우리의 일생 행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